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오늘인데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의 제 앞으로 사과 주스 박스가 하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편물에 보니까 뇌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 가끔 보면은 뇌물 주는 사람들이 라면 박스나 사과 박스 이런 데다가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싸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뇌물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열어봤어요. 근데 돈다발은 안 보이고 사과 주스만 있더라고. 속을 뒤져봤는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박스를 보니까 뇌물 앞에다가 기도 청탁 뇌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글씨를 다 합하면 뭐예요? 기도 청탁 뇌물이라는 거죠. 우리 지방에 젊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보내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뇌물을 주고서라도 얻어야 될 것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뇌물을 얼마든지 주어서라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셀 신방할 때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주더라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 이번에 사과 주스에다가 뇌물을 준 교회가 허북교회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 청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분석을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은 왕의 제사가 연락되어지기를 비나이다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은 왕이 도모하는 일,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왕이 하는 전쟁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도모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환난 날에
이 환란 나래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빼옴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차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괴로움, 고통, 곤란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지므로 그 내부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강한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공포감,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단어가 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 그런 위기를 느꼈을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지만 다윗 왕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하스 왕과 잘 지내던 것처럼 그 아들 한운과도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하스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나라에서는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의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필경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와서 틈이 모이면 우리나라를 함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그 조문을 온 사절단, 그 사절단을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는 굉장한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수염을 이게 밑에서 절반 자른 게 아니고 한쪽에서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근데 또 옷도 마찬가지로 중동볼기, 그걸 잘랐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옷을 이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다 나올 보이게 잘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수염은 절반이 잘렸지, 궁덩이는 내놓고 보이게 됐지.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것은 곧 전쟁을 하자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온이 그 일을 행해놓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치러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윗을 치자.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벤드홈 아람 사람, 또 소바 아람 사람, 그리고 마아가 왕과 돔 사람을 고용을 했다 그랬어요.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그때 배경이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환난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태원에서 헬로원 데이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 때문에 압사 사고가 있었죠. 이 헬로원 데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성인식을 하는 전날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 헬로원 데이의 그 의미는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 정령이나 이 마녀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로부터 그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유령이나 괴물의 그런 복장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이렇게 구하는, 어쩌면은 옛날 우리 보름날에 각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오는 그런 이 문화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귀신의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많은 우리 젊은 애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제 1시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아침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다시 뉴스를 틀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볼 때만 해도 사망자만 149명, 거기다가 중환자가 19명, 또 부상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참사였다. 그래서 심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우리가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해도 산 사람이 아니고, 평안하다 해도 사실 평안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대출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또 환율도 물가도 계속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고랜드 같은 이런 부도 사태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라고 불려질 정도로 돈이 흐름이 다 막혀서, 그래서 줄줄이 부도가 나는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20장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 너희가 드리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고 너희가 드리는 월삭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모든 일은 내가 지기에, 내가 감당하기에 내가 곤비하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날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안 받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요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온갖 썩은 시체들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겉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다 지켰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평상시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모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 왕만 공격을 하기로, 왜? 왕복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만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모든 아람 사람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모든 대적들을 감동하셔서 물리치시고 그 여호사밧을 구원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상시에 이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언제 어떻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달랐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우연히 쏜 화살이 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서 이 지금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평상시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 마음에 도모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매년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제발 불인나 저것한테만 아들을 줘가지고 나를 격동하지 않고 나에게도 아들을 줘서 나도 떳떳하게 내 남편에게도 엘가나에게도 불인나에게도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자기 아들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던 거예요. 그든 어느 해 어느 날 한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드렸더니 또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와 영화와 그의 모든 수명과 원수를 멸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더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만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덤으로 아멘입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백성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더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구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의 날에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놔두고 자꾸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데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지요? 다윗이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우리를 죄와 사단과 모든 환경과 환난과 저주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우리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데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베드로나 요한인 자기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니까 유일하신 구원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전능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이삭 대신에 숫풀의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타난 현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가 태평양 바다처럼 넓지 않잖아요. 호수예요, 호수.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 잘 아는 대대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낚싯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여기 있다가 고기가 안 잡히면 선장이 또 딴 데 데리고 와요. 거기도 안 잡히면 또 딴 데 데리고 와요. 이 바다인데, 그 넓은 바다인데, 그런데 그 선장은 다 알더라고. 몇 시에 어떤 어종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더라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 갈릴리 호수를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는 환경적으로 볼 때 이제는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론에는 안 맞아요. 환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2배나 가득 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번에 셀 침방을 하면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복을 받아 가셨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년, 20년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자꾸 나를 버리고 순종을 해가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육간에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을 계속해 나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주의 나라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난 날에 그 이름을 부르시면 주께서 속히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이름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